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으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48장 17절부터 22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아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아멘. 오늘 창세기 48장 17절로 22절을 본문으로 영적 세계의 질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영적 세계의 질서. 자,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른손과 왼손을 엇바꿔서 장자와 차자의 순서를 바꿔서 축복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야곱이 눈이 어두워서 에브라임의 머리에 오른손을 잘못 얹은 것일까? 요셉은 아버지의 오른손을 므낫세 머리 위에 올리려고 합니다. 자, 18절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자, 그때 야곱이 아버지가 요셉에게 이렇게 대답을 하지요. 19절입니다.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게 되리라 하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손을 옮기지 않고 그대로 엇바꾸어서 축복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두 가지의 진리를 함께 배우게 됩니다. 첫 번째는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자격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자격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자, 엇갈린 손은 착오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된 선택입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의 상식과 순서를 넘어서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에 따라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 엇갈린 손에 은혜가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받아야 할 축복이 다른 사람에게 간 것 같아서 억울한 순간도 있었겠지만 반대로 자격 없는데도 큰 은혜를 받은 순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죽은 자 되었을 때에도 우리 하나님 값없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삶에 가장 큰 엇갈린 손, 그것은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은혜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삶에 이런 엇갈린 손의 은혜가 있을 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선택은 언제나 선하시고 또 하나님의 선택은 각 사람에게 가장 확실하고 가장 합당하게 역사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신뢰하는 것, 그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삶은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는 법을 배워가는 여정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성숙은 결국
하나님의 선택에 대한 수용성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수용성, 그것이 믿음의 성숙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이 수용성이 높아질 때 우리는 비로소 안식할 수 있습니다. 내가 통제할 때 안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통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수용하게 될 때 그때 우리 안에 안식이 주어지죠. 우리 안에 있는 염려와 불안은 왜 있을까요? 내가 내 삶의 모든 것을 통제하고자 하는 욕구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삶을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 우리의 시작과 끝마침도 우리는 주장할 수 없는 것이 우리 한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을 통제하고 싶을 때 그렇게 되지 않을 때 염려와 불안이 우리 안에 비롯됩니다. 그러나 그 통제의 욕구가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무너질 때 비로소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 우리 안에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무너지는 것이, 내 통제가 무너지는 것이 결코 내 삶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내 인생이 가장 확실하게 세워지는 은혜의 시간이지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도 이 과정을, 인생의 여정을 거치면서 결국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져 갔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내 열심의 갈등 속에서 대표적으로 야곱의 삶이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 다시 말씀드립니다. 믿음은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끌어내는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수용적인 태도를 말한다고 보는 것이 더 확실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 우리가 필요한 것을 주님이 주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내가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성장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게 좋은 것, 내게 필요한 것 하나님이 나보다도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는 덜 따지게 되죠. 그리고 믿음이 자랄수록 더 맡기게 되고, 덜 따지게 되고 더 맡기게 되니까 우리 마음이 어떻게 돼요? 편안해지는 것입니다. 이 새벽 바라기는 내 뜻대로 통제하려고 하는 우리의 욕구를, 우리의 마음을 이 새벽 내려놓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하는 이 새벽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명되지 않는 상황도, 또 오늘 내가 주어진 삶의 자리가 도대체 무슨 답인지 알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는 있습니다. 상황을 신뢰할 수 없어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황이 다시 보일 수 있습니다. 오늘 새벽 우리의 삶을 붙드시는 전능하신, 인내하신, 정직하신 그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는 자격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질서를 따르라. 눈에 보이지 않는 질서를 따르라.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곱은 육적인 시력이 많이 약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육적인 시력은 약했지만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분별하고 있습니다. 영적 분별력은 육신의 눈의 시력과 관계가 없다는 것을 볼 수 있지요. 자, 요셉은 눈에 보이는 순서대로 아버지가 축복하기를 원했지만 야곱은 영적인 순서를 따르고 있습니다. 손이 엇갈린 것을 불평하는 요셉에게 내 아들아, 나도 안다, 내 아들아, 이렇게 내 아들아를 반복하잖아요. 이거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요셉의 마음을 공감하는 거죠. 요셉아, 너의 그 불안한 마음을 나도 안다, 나도 안다. 자신의 마음이 과거 그랬었거든요. 요셉의 마음을 공감하는 아버지 야곱의 심정이 내 아들아에 담겨 있습니다.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적인 질서를 분명하게 따르고 있는 야곱의 의지도 거기에 배어 있죠. 아들아, 아들아, 그러나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야 한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죠. 야곱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가장 확실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자, 더 나아가서 여러분, 이 야곱은요 장차 400년 후에 있을 일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 22절입니다. 22절, 21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너에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아직 죽지도 않았고 죽고 난 다음에 있을 일이고요. 아직 땅이 분배되지도 않았지만 야곱은 마치 땅을 분배한 것처럼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장차 있을 일, 또 이 22절의 예언은 400년 후에 성취가 됩니다. 노년의 야곱이 하나님의 뜻을 선명하게 분별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여러분, 지난 세월 야곱의 삶은 뭐 장자권, 또 라반과의 관계, 또 요셉과의 재회, 뭐 나눠보면 더 많습니다만은 이런 지난 걸음을 통해서 깨달은 진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내 노력,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대로 이루어지는구나를 깨달았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야곱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수용성이 이미 깊게 물들어 있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수용하는 능력이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할 수 있다고 하는 것도 오늘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우리 눈으로 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은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은 되게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보이는 것 뒤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 질서가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오늘 엇갈린 손에서도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더 나아가서 성경은 말합니다.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보이는 질서보다 보이지 않는 질서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보이는 것에 휘둘리지 말고 야곱처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기도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영적 질서를 알고 깨닫고 따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정한 축복은 하나님의 질서 안에 있을 때 누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몸부림으로 누리는 게 아니라는 거 오늘 말씀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뜻을 바르게 알고 따를 때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고 비로소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된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따를 때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오늘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는 자격이 아니라 선택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주권을 수용하며 하늘의 평강을 누리시고, 두 번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질서를 따를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축복을 누리고 열매 맺는 인생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들어진 예물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면 본심이 아니시도다. 말씀하셨으니 하나님, 김시현 집사님, 김문구 성도님 가정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6월 11일 재판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선하심을 깊이 깨닫게 하시며 우리 교회 모두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심의 청년 5알 오랑 어린이 1,000번 드렸습니다. 하나님, 오늘 들어진 예물의 기도 제목처럼 우리 김시현 집사님과 김윤구 성도님의 가정에 오랜 시간 계속되는 이 싸움 속에서 우리 하나님, 하나님의 섭리 안에 승리하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고단한 시간들이 지나고 있습니다. 이 가정에 기쁨의 간증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의 기도가 응답받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1,000번째 드리오니 우리 하랑의 하일이 이스미 청년의 삶과 또 오늘 이곳에 모인 성도들의 가정의 자녀들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축복을 누리며 승리하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주권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하늘의 평강 누리는 우리 성도를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하나님의 축복과 열매 맺는 복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